없는 것 같아요.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보이니라. 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한국교회는 아니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인천한 형제님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하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느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요한이 그의 네, 여기까지 14절까지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제 성경을 공부해 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은 철저히 두괄식을 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논문을 쓸 때 두괄식, 비괄식 그러잖아요. 두괄식은 결론을 앞에서 이야기하고 풀어가는, 그 다음에 미괄식은 쭉 설명하고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는. 근데 논문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경은 철저히 두괄식을 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놓고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쭉 기록해 나가는, 풀어가는 그 제목을 이런 것들. 그래서 출애굽기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안착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과정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해나가는, 모든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한복음도 무슨 소리예요? 누르는 중이에요. 괜찮아요. 뭐 밥은 먹여야 하니까. 먹으면 나오니까. 저는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차례대로 보고 생각을 해보고,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암송을 하는데요. 이게 마태복음에 나오는 게 마가복음에 중복되고 막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태복음 사장이었냐, 마가복음 사장이었는가 헷갈리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하나만 있었더라면 암송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아마 공부하는 사람들 좀 들었을 거예요. 저는 들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야, 우리 주님은 어디 사복음서로 설명하겠는가? 8복음서나 10복음서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보면, 그리고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은 온 세상을, 주님의 행적을 기록한 제가 온 세상에 두어도 부족하다. 왜냐하면 주님은 온 세상이 아니라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어찌 세상에다가 가두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사복음서를 주신 것만 해도 참 주님의 여러 면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지만 사실 우리가 땅에 사는 미생물과 같은 존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어떻게 참되를 알겠어요? 주님이 조금 비춰주시는 거 좀 보는 건데,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거 참 감사하고, 제가 이제 그 주님의 어린 시절을 볼 수 있는 장면이 이제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좀 마음에 울림이 있었고, 야, 이 시절에 이런 거였구나. 그리고 그 거리를 보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에게 이렇게 가잖아요. 그 거리가 상당한 거리더라고요. 뭐 잠깐 뭐 이웃집에 뭐 이웃마을에 가는 그런 거리가 아니고, 요거 뭐 전주에서 뭐 우리 저 여수에서 저 뭐 어디 광양이나 진주 가는 그런 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언제 한번 따지는 게 보니까 상당히 먼 거리더라고요, 이스라엘에서. 근데 이렇게 가시는 그런 거 이렇게 우리가 유추해서 볼 수 있는 장면들을 자세히 기록해 누가복음을 참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주님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이 개인적으로 만났던 사람들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또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비유도 많이 나오고요. 누가복음에서 탕자 이야기 같은 것도 거기도 나오고. 누가복음을 건너왔는데 이제 요한복음에 와서는 전혀 다른, 요한복음 독립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그래서 전혀 그 다른 세상, 다른 시각에, 전혀 다른 시각에, 이게 근데 마타의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해서 그 내용이 비슷한 데가 흡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오히려 그러면 전혀 좀 독립된 다른 시각에,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주님의 어떤 그 다른 면모를 분명히 우리가 봐야 된다. 이것을 기도하시고 또 읽어보시고 같이 의논해서 봐가면서 제가 못 보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중간에도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해 나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리라는 의미에서 보게 되면 마태가 경험한 예수님을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잖아요. 마태가 보았던, 깨달았던, 만났던 예수님을 기록하는 것이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가 내가 김병남의 복음은 무엇인가 이런 말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김병남의 복음, 김병남이 만난 예수, 김병남 형제가 만난 예수, 경험한 예수, 본 예수, 사랑했던 예수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참 마음에 죄송하고 눈물이 날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래 그 요한이 만난 예수님은 썩어서 냄새가 나는 시체를 되돌리는 이런 예수님이었는데, 난 이 작은 문제 가지고도 씨름하고 있으니까 내가 만난 똑같은 예수님인데 내가 만난 예수님은 왜 이렇게 무력한가. 결국은 나의 무능함과 믿음이 연약함을 이제 깨닫는 거죠. 깨닫는 건데, 그런 생각도 제가 이제 해본 적이 있어요.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 노트를 내놓고, 제가 옛날 창세기도 그렇게 하고 출애굽기도 그렇게 하고 한 적이 있는데, 창세기도 노트를 내놓고, 대학 노트, 큰 노트를 내놓고 창세기를 이렇게 1장의 내용은 뭐고 주제는 뭔데 뭘 우리에게 교훈하는가, 2장, 3장에서 분석을 마지막 50장까지 그래 하면서 청년 때에 참 그렇게 하면서 성경을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애를 썼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이게 이제 복이는 자나 악한 자가 이는 데 행치 아니하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깊이 이렇게 묵상해 보는, 우리 뭐 다 그런 이치에 있지만은 또 이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깊이 이렇게 묵상해서 왜 주님께서 이 장면에서 이런 말씀 하셨을까? 이 말씀이 우리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를 깊이 생각하면서 뚫어져라고 들여다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치 않겠는가. 우리가요, 우리 성도들은 다 시인이 돼야 된다고 나는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고창 시인 서정주 같은 사람들은 그냥 가을에 국화꽃이 피는데 그 가을이 여름을 지나서 봄부터 보잖아요. 그래서 봄에 소철새가 울었다는 것은 이것은 가을에 국화꽃이 나타나는 신호탄이었다. 봄에 소철새가 울지 않아서 어제 가을에 이거 보잖아요. 사물의 그 내면을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그 여름에 천둥이 목금 속에서 울어서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가을에 국화꽃이 피었더라. 이게 상당히 전 단위까지 보면은 성경도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걸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볼 때에 제가 요한복음을 이제 들어가는 것이 참 죄송하고 야 이거 어떻게 접근해 들란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답이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를 하나님이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해 놨더라고요. 답이요. 네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그 쟤는 답이 형제님이 번역한 그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데서 이 말씀이고 하나님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를 하나님이셨느니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좀 더 마음이 접근이 다 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1절이 아까 제가 두갈씩이라고 한다면 이 1절이 전체의 두갈이에요. 태초에 여러분 세상에서 말씀이 계신이라는 말 잘 안 들어보잖아요. 들어보나요? 말씀을 인격체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격으로 사람으로 인격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인격이고 그 뒤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러면 요한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여호와를 보는 거죠. 요한복음 전체를 중에서 여호와를 보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인격적으로 이제 인격체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결국 자기를 나타내셨고 요한복음의 9절 한 구절이 하나님의 어떤 측면들을 다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어떠하시는 보여주시는 본질이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사도가 나는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요한사도가 눈물에 젖어서 기록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나도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요한이 울었던 그 눈물을 생각을 해봤어요.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리고 그 앞에서 주옥 같은 말씀들을 들었는데 아니 그분이 여호와였었어? 그게 여호와였단 말이에요? 마지막 부활하시는 승천하신 장면에서도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시고 이때입니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죠? 그 하나님 선지자, 예수님은 선지자나 혹은 이스라엘 회복하는 구세주 메시아 그런 수준에서 이야기를 하지만 여호와라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그게 주님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셔서 비로소 요한은 우리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분이 여호와였어서 그 아브라함이 만났던 노아가 음성을 듣고 방주를 안 들었던 그 여호와 그분이었던 거야.
지금 요한이 이걸 깨닫고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하면 해보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이제 생각나게 해준 성령께서는 그러니까 여호와니까 이렇게 말씀하셨고 여호와니까 이런 이해가 있었고 그때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가 세상을 지으신 분인데 나사로를 살릴까 못 살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그 여호와라는 거 알았더라면 어디 그런 말 하겠어요. 네? 근데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면 똑같은 현상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하고 함께 다니는데 왜 내가 구원받고 30년, 40년을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았는가? 에? 육신의 프로그램에, 육신의 계획에, 육신적인 상황에 우리가 흔들리고 믿음 없고 자, 그렇게 살았을까? 아니 여호와인데 여호와를 내가 믿었는데 우리 똑같아요. 그 요한복음을 들어가면서 내가 떨린다는 게 그런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이 여호와였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고 난 뒤에 모든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을 본측이면은 예수님이 여호와였다는 측면에서 지금 다 기록한 거예요. 이 요한복음이. 그분이 여호와였다. 그분이 하나님이셨다. 그분이 그 측면에서 기록한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주나라에 가면은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데 웬 걱정 그렇게 많고 염려가 많고 예? 믿음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잖아요. 그 안병환 의원님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양반이 너무 치앙마이에서 여러 상황이 안 되니까 떠나고 어찌할까? 어디로 가야 할까? 그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굉장히 내가 어디에 쓰면 쓰겠습니까? 그냥 마음도 시키고 몸도 시키고 필리핀에 내려가서 며칠간 지내봐. 내 애기가. 그래서 필리핀으로 내려갔어요. 그래 거기 가서 며칠 있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필리핀 저 밑에 민다나오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그 민다나오 가자고 가방 몇 개 가지고 그냥 평생 처음 가는 민다나 연구자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우리 모임에 선교사도 없고 그냥 가방 놓고 3일간을 여기 방어들 때 있는가 돈 몇 푼 있는가 가지고 돌아다니고 왔대. 3일 만에 어떤 형제가 어떤 한국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여기 선교사로 왔다고 소문이 났던데 맞냐? 그렇다. 선교사 할 거냐? 선교사 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민다나오는 원체 무시무시한 지역이라 흑교가 잡고 있거든요. 흑교도들이. 그러니까 그냥 그 흑교도들 전부 다 칼질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총질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한국에서 몇 명 간 선교사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앞으로 한국에서 누가 선교사가 오면 무조건 교파를 초월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돕자. 그래서 돈 조금씩 지금 몇 년째 모았대. 근데 이거 당신이 왔으면 당신 거다고 갖다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1년 반인가 2년인가를 살다 나오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어떤 형제님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는데 여호와인데 나 지금 남아프리카에는 서문수 형제 가 있으니까 북아프리카 쪽 갈게 아무데나 지도 보고 여기 찍어가지고 가면은 하나님 거기서 역사 안 하시겠냐고 하는 거예요. 하는 거라고요.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여호와 예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입으로 오른다는 즉시 우리는
여호와의 능력을 행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 능력으로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가서 말뚝 박으면 거기 교회가 생기는 거라고. 제가 거기 나주 내려갈 때도 그랬고 저기 여수 내려갈 때도 아니 무슨 어디로 갈까가 무슨 필요해. 그냥 전도자가 어디는 교회가 생겨야 되고 어디는 교회가 안 생겨야 될 때가 있어? 그렇잖아요. 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식들이고 다 구원받는 사람이고 다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고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라고요.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고. 그러면 전도자가 가가지고 그냥 거기다 놓고 옆집 아줌마부터 봄 전하면 되지. 무슨 홀 얻어가지고 해서 폼 갖추고 그래야만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무조건 나주로 무조건 여천으로 가서 103동 105동 105호 그 15병짜리인가 18병짜리인가 그 전세 얻어가지고 거기 반에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수에서 내가 온다고 하니까 이쪽 지역에 사는 사람 몇 사람 5살인가 뭐 보내주더라고. 그게 뭐였어? 그러면 되는 거지. 거제도에서도 캐치갈 때 방에서 모였어요. 방에서. 그냥 가가지고 방에 모여 옆에 아주머니한테 복음 전하고 아저씨들한테 복음 전하면 되는 거지.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데 여호와가 정말 나와 함께 하는 거냐 이게. 정말 내가 여호와를 믿는 거냐는 거지. 어감이 달라요. 그렇죠? 갈릴리 바닷가 제자들이 가서 고기 잡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거기 찾아가셨다고 말을 하는데 여호와가 거기를 찾아갔다고 잘 않잖아요. 근데 어감이 다르잖아요. 여호와께서 거기를 찾아가셨다고. 어감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이 어감을 배워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통해서. 우리들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요. 지금 저 몽골에 가가지고 나 저 몽골 처음 간 그 사람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물이 없어가지고 요 밥그릇을 해가지고 혀로 이게 설거지 이렇게 싹 해서 설거지로 혀로 핥아가지고 설거지 끝났어. 거기다가 밥을 주면서 먹으라는 거요. 물이 없으니까 혀로 설거지를 해갖고 그래갖고는 거기서 먹어야 전도가 될 거 아니요. 억지로 먹고 집에 와가지고 막 토하고 참고 와가지고 며칠간 아파 누워있다가 또 일어나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구에 모임이 생겼단 말이에요. 정광훈님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복음을 내가 들어가기가 두렵고 떨린다고 하는 얘기가요. 또 이거 언어의 유의로 몇 마디 하고 지나가면은 수박 거들짝도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예수님이 여호와다. 여호와가 이 땅에 와서 33년간 살다 가셨다. 모양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접근하지 못한다면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의미가 뭐냐 이거죠. 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공부하는 의미가 뭐냐. 뭐 좌우로 우리가 폼 재고 계산하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미얀마의 최승환 형제님 지금 죽음의 위협에 노출돼 있어요. 이쪽으로 가면 반군들이 쏴 죽이려고 그러고 저쪽으로 가면 정부군이 쏴 죽이려고 그러고 정부군, 반군 다 선교사를 타겟으로 삼고 있어요. 그 속에서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게요.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총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그래도 거기서 구원해서 모임이 지금 4군데인가 5군데인가 일어났잖아요. 씩씩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이 여호와였다는 말을 하는 순간 우리는
어마어마하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던 바울은 그걸 깨달았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던 그 하나님이 하나님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느니라. 우리 누구서에 나오죠? 내 마음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들이 여호와로 자리 잡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 가슴 속에 내가 알고 있는 말씀들이 여호와로 자리 잡고 있는가. 성령께서 계시하셨지만 요한은 이 표현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은 하나님과 떨어져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일부일 것인가, 예수님이 말씀이 하나님의 어떤 부분에서 나온 일부인가, 아니 말씀 자체가 그냥 여호와인가, 이 부분 설명이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성령께서 이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이 함께라는 단어는 제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노트에 함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연구를 상당 부분 진행해 놓은 게 있는데, 함께라는 단어를 알면요 가슴이 울렁거려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만구의 존경을 받으십니까? 그분은 함께를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시고 창세 전에 그 역할이 다 있었는데 그걸 진행하셔. 그래서 하나님 자기의 아름다운 아내,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오는, 사랑하는 짝을 데려오는 일에 여호와의 역할, 그 성자 역할, 성령의 역할이 창세전에 기록이 된 거예요. 준비가 된 거예요. 의논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함께를 완전히 완성하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단순히 죄가 용서했다는 말씀의 뜻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영원 전에, 창세 전에 자기의 사랑의 짝을 데려오는 그 계획의 발판이 완전히 굳어졌다는 거예요. 죄를 다 갚으고. 그것의 장애물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아름다운 사랑의 짝, 교회죠. 교회를 완성하고 시작하고 진행하고 완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죄를 없이 하는 일이에요. 죄가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막고 있고, 죄가 이 모든 일을 더디 지체하게 하고 있고, 근데 드디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청산함으로 이제는 창세 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프로그램에 의한 계획의 발판이 완전히 완성됩니다. 다 이룬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거칠 것 없이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된 것이죠. 이게 다 이뤘다는 얘기예요. 작게는 죄를 다 사했다는 뜻이고, 크게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놀라운 교회를, 이 놀라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거칠 것이 아무것도
없어졌다. 이제 다 완성됐다는 거지. 그래서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바로 오시잖아요. 오는 전에 불과 50일 후에 오시잖아요. 성령이 오시잖아요. 지체할 것이 없어요. 지체할 일이 없어요. 교회를 세우는 성령이 와서 각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일하는 데 있어서 거칠 것이 없어요. 이제 죄가 다 해줬으니까, 죄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왜? 영혼전의 계획은 교회거든요. 자기 사랑의 대상, 사랑의 짝. 근데 맹하게 그냥 일반적으로 사랑만 받아들이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만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충분한 이유를 갖춘 그런 사랑. 네? 주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은혜라는 이 단어로 설명되는 엄청난 사랑을 입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저는 지금까지 지금 해온 일에 모든 일에 교회 이름으로 해왔어. 지금도 우리가 예천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헌금을 하게 하고, 신방전도 또 전도 훈련 때도 계속해서 지역 교회가 주최해서 하게 하고, 순직자를 보고하는 데 있어서도 교회 중심으로 하게 하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 엠마우스 학교에 나오는 이름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잖아요. 정말 이 영원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은 교회였어요. 교회. 사실은 교회가 추구되고 난 다음에 역사는 끝난 거예요. 이제 밥 먹고 나면, 밥 끝나면은, 밥 다 먹으면은 우리 목적은 끝났잖아요. 이제 설거지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 휴거되고 7년 대환란이나 천년왕국이나 이거 다 설거지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이사야서 2장에 보니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는 나라, 그 세상 약속하셨잖아요. 또 이사야서 11장에 보니까 독사구리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사자와 양이 같이 풀을 뜯는 세상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약속한 거 지금 약속 천년왕국을 통해서 이루시고 7년 대환란 중에서 이스라엘을 회개시키고, 회개한 이스라엘에게 나는 네가 회개했기 때문에 너에 대한 약속을 지킨다.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나는 거짓말하는 자가 아니다. 너희들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하는 거다. 이사야 11장을 자세히 보면요, 사실 예수님이 지상에 오셨을 때 천년왕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그랬거든요. 거기 보면. 근데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지금 확 지치듯 물리려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 확 물린 공백 속에 교회가 들어왔잖아요. 그 은혜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7년 대환란이나 천년왕국이나 천년왕국 후에 재판 이런 것들은 다 설거지예요. 그리고 영원한 세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휴거되고 사실 영원한 세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 다 설거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문자 그대로 다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사역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으로 영원히 가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어저께 누군가가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분열된다고 그랬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고, 분열됐던 교회도 하나 되고, 약해졌던 교회도 강해지고, 그 사람이 가면, 그 형제가 가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젊은 날에 제가 구원받고 나서 딱 한 가지 기준을 갖고 살았어요.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라면 나 하나 고통당해도 괜찮다. 고난당해도 괜찮고 억울하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이것도 참을 수 있다.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라면 딱 이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줄기차게 달려왔어. 교회가 잘 되기 위해서라면. 왜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젊은 날에 깨닫고 난 뒤에 일편단심 교회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들어가면서 교회의 창시자이시고 교회의 기획자이시고 교회의 창시자이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모든 프로그램의 진행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공부하는 것이 이게 요한복음이다. 그것을 강조하고자. 그리고 그분은 말씀으로 일하셨다. 오늘날까지도 지금까지도. 그래서 말씀이 계신이라고 인격 체력이라고 합니다. 훌륭한 주님 앞에 참 쓰임 받는 훌륭한 분들을 보면요 가슴에 어떤 말씀을 다 품고 가더라고요. 말씀을 품고 하나님이 가슴에 다 심어준 말씀을 가지고 꿋꿋이 가는 분들이 간증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여호와가 그 속에 계신 거죠. 그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여호와로 섬기고 가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 누가복음 24장을 이제 볼 때 어저께 이제 봤잖아요. 볼 때에 능력이 입힐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는 말씀을 주님 남기셨잖아요. 그들은 정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죠. 그리고 능력을 입히었잖아요. 그대로 이번에 이제 전국 장로 모임에 저보고 기도 시작하기 전에 그 환영사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회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한다고 그래요. 저보고 이제 기도회를 사회를 봐달라고 이제 주최 측에서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서 가만히 이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생각할 거고 기도하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교회가 시작되기 전 기도회가 제일 먼저 있었더라고. 네? 기도하는 중에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먼저야. 그 기도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죠? 이 성이 유하라. 유하는 뭐겠어요? 뭐겠냐고 기도하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또 우리 이 식빵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사무엘상 31장인가? 거기 보게 되면 아말렉을 시글락을 불타가지고 그 사람들 잡으러 쫓아가잖아요. 다윗이. 그럴 때 일부 친분들을 일부 그 사람들을 좀 미약한 사람들을 네? 그 강가에다가 내려놓고 정의군대가 가잖아요. 그 정의군대가 그 사람들이 뭐 했겠어요? 별 쳐다보고 뭐 잠자게도 놀았겠어요. 기도한 거예요. 지금 전쟁 나갔는데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전진한 거예요. 그래서 싸워서 다 찾아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같이 안 간 사람들은 떼고 처자식만 주고 이러니까 다윗이 아니다. 다 똑같이 분배해라. 천국 가면요 우리 기도한 사람들의 몫이 똑같이 분배되는 거예요. 신방님도 온 사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정말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한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데 똑똑하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저 바깥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기도가 오늘 우리를 이렇게 하게 한다는 것을 알 때 어떻게 우리가 그런 모든 사람들 앞에서 교만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주님은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말이 옆으로 이렇게 진전이 돼서 나왔는데 요한복음을 보면서 요한복음 1장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볼 때 참 우리가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여호와인데 그 말씀이 지금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2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실제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정말 내 가슴에 더 말씀이 깊이 박히고 여호와로서 자리 잡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다른 사람이 성경에는 그런 샘플이 있잖아요. 사울도 선지자이냐? 그런 말 있잖아요. 사울에게 성령이 하나님이 들어가시고 일하시니까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사울도 예언했잖아요. 그 사울은 그 선지자하고는 안 맞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통 생각할 때. 우리가 누가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변화돼가지고 우리들이 변화돼가지고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하기 이전과 이후가 전혀 딴 사람으로 더 사라지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이 요한복음에 공부하는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6장 47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5장 24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봐. 얻었다 했으니까 얻은 게 안 얻은 거야. 네, 얻었네요. 아이들이 확신 갖게 하면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그에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어 라고 말씀하셔서 그는 그 말씀 붙잡고 얻었다고 간증 나가서도 그 말씀 붙잡고 그죠? 나보고 얻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얻었어요. 그거 얻었잖아요. 그런 평범한 우리 전도 속에서 이건 정말 말씀이 여호와구나. 여호와가 이 사람과 개인적인 약속을 하신 거구나. 이걸 우리가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이라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 요한복음을 통해서 정말 여호와를 더 가까이 만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라. 아까 제가 요 부분에 대한 얘기 조금 더 하겠어요. 그 요한복음 창세기하고 좀 오버랩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창세기 1장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세기 1장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그랬고 여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빛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에도 빛이 있으라시면 빛이 있었고 나오잖아요. 근데 창세기 2장 보면 또 뭐가 나오냐면 결혼식이 나와요. 그래 또 2장에 결혼식 나오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키신 장면이 나오죠. 근데 여기도 보니까 2장에 결혼이다. 이 결혼은 사실은 교회에 대한 모형이 또 되고 있죠.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그죠? 예.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면서 야 그러네. 예? 그렇구나. 어떻게 이렇게 오버랩되는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는가. 3장에서 이제 거듭남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 이제 아담과 하와가 또 가인과 아벨을 낳기는 과정도 나오는 거고 이렇게 쭉 내가 이렇게 보면서 창세기는 요한복음은 정말 태초부터 시작되는 창세기에 오늘날 이루어지는 실제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완전히 그 생식 기능이 사라져버린 상태에서 다시 회복돼가지고 죽은 자가 방불하다고 나와 있는데 나와서 그 이스라엘 이 엄청난 민족을 이룬과 같이 오늘날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전능하신 하나님 내 속에 들어와서 세상에서는 귀신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귀신이 말로 하면 빙의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성경적으로
영적인 거룩한 의미의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여호와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 거고 역사하시는 거고 아브라함이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이 살아나서 새로운 나라를 일으킨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죽은 자와 방불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나라를 일으키고 부러워요. 지금 남아공에 가서 최문승기를 다시 합니다. 그 당신은 참 대단해요. 여기서 한 나라를 일으켰군요. 그러고 와서 속으로 본인에게 말을 안 했어요. 태국에 가서 여기서 또 한 나라를 일으켰네요. 여호와가 그 속에 들어와서 말하는 거죠. 여호와와 함께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오는데 사실은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근심하시고라는 거예요. 후토스인가 그래요, 그 단어가. 그게 뭔 단어냐면 근심하신 것은 몹시 슬퍼하다는 뜻이에요. 울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타락한 이스라엘, 타락한 백성들, 타락한 인간들을 보고 울었어요. 통곡을 하고 우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눈물을 봐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통곡을 하고 우시는 거예요. 울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에 내려와서 사람들이 지옥에 있는 걸 깨우치고 지옥에서 구원해야 되겠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게 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세상에 내려와야 되는데 영이니까 육은 영을 못 보는 약점이 있잖아요. 영은 육을 보지만 육은 영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육의 모양으로 여호와가 직접 변환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지금 요한복음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이름을 주시면서 아들을 예수님 보내셨다고 기록해 놨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중간에 10장에 그랬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거기 하나는 그 같은 뜻을 품은 뭐 같은 생각을 가진 이런 뭐 의미상으로 하나라는 뜻이 아니에요. 둘이 아니고 하나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정확하게 살펴보니까 그 말은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찍은 말씀이에요. 아버지와 나는 둘이 아니고 하나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와 자기를 동등하게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고 자기가 아버지, 자기가 여호와다고 해버린 게 그게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이런 것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은 여호와께서 인간들을 내다 보니까 지옥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마귀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인간들에게 지옥을 깨우쳐주러 지옥을 깨우칠 사람이 인간 중에 없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것을 깨우치고 그냥 마귀가 너희들을 지금 다 장악을 해가지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정체, 지옥의 정체, 그 다음에 이 멸망의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인간들의 상황 입장, 그들의 죄, 문제 이런 거를 주님이 깨우치러 직접 오신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거수일투족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일거수일투족이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울다가 내가 직접 내려가서 이들에게 지옥을 가르쳐 주는 거야. 이 세상의 인간들에게 지옥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
그런 존재가 없어. 그래서 지옥을 가르쳐 준 거예요. 깨우쳐 준 거예요. 그리고 지옥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마지막 방점을 찍은 것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은 여호와의 눈물이 요한복음 11장에도 눈물이 나오잖아요. 주님 우셨다고 나오잖아요. 주님 다른 경우는 나사로가 죽어서 온 게 아니잖아요. 믿는 것을 보고 울었잖아요. 19장 40절 누가복음 19장 40절에서 주님이 우셨잖아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울었잖아요. 이것은 창세기 6장 8절인가 그럴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다. 그 근심이라는 단어가 몹시 슬퍼하다는. 제가 그 단어를 찾아내고 난 뒤에 여호와 하나님이 울다가 내가 내려가겠다. 내가 직접 움직여야 되겠다 해서 세상에 내려오신 여호와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제 마음이 상당히 달라졌어요. 창세기 6장 6절이던가? 예, 6절. 창세기 6장 6절. 그거는 마음에 근심하시고, 왜 근심이? 몹시 슬퍼하다는 뜻이에요. 후투순가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여호와께서 오셨고, 이것을 요한 사도가 깨닫고 난 뒤에 그 측면에서만 쫙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호와였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여호와는 직접 세상에 자기가 창조한 땅에 발을 디디고 오셔서 사시다가 가셨다 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요한 사도가 깨달은 예수님이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씀으로서 말씀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말씀이다. 여호와다. 이렇게 지금 표현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표현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절묘하게 표현이 된 거예요. 알고 보면. 왜냐하면 이 말씀만 가지고는 표현이 안 되니까 14절에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이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여호와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에 관한 설명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재밌는 것은 1장 3절에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것이 된 것이 없느니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설명하셨는데 9절에 보면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또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세상이 두 개냐? 바로 여기서도 여호와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부인하면요 이 설명이 안 돼요. 성경이 이런 나누기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는 골로새서 같은 데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비밀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비밀이다. 정말 신비로운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여호와시고 사람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육신을 가지셨지만 육신이 아니었고 예수님은 참 신비한.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 같은 경우는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있다. 그래. 네? 골로새서 2장 3절 한번 좀 확인하고 지나갈까요? 골로새서 2장 3절
2절과 3절 보면 2절과 3절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 안에는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모든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 감추어 있는 거죠. 그 저기 이중에 누구한테 얘기 들으니까 난 자세히 들으니까 새만금을 왜 이렇게 그만 여태까지 그냥 주고 몇십 년째 그만 주고 있는 거야? 그 한마디에 그 저기 누구나 정의선인가 누가 나 구조 투자하겠습니다 했다는데 힘 있잖아요. 대통령 말이 그죠? 그죠? 완전히 구조 됐어. 구조 투자해가고 구조 됐어. 전라북도는 지금 난리가 났대요. 동네 그 시골까지 막 새만금 구조 투자해갖고 뭐 했대 말 들은 게. 대통령의 말이 이렇게 힘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그걸 알면서 지금 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아차부. 후토서는 다르다는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연목 3장인가 봐요. 아니 아차부. 동영상을 하니까 잘못 말씀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아차부. 내가 지금 단어를 혼돈하고 있는데 아차부라고 해서 아까 그 몹시 슬퍼하다는 단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의 말이 이렇게 힘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그러면 청와대 비서관 아무가 나가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새만금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라 하십니다. 굉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거기다 구조 투자한다. 우리도 5조 투자한다. 막 이렇게 나오겠죠. 지금 우리가 한 군데만 알았지만 그래서 이제 새만금이 좀 엄청나요. 그 넓이가 굉장합니다. 그런데 그럼 우리가 정말 저는 제 자신이 어떨 때는 믿고 참 불만이 많아요. 내게. 내가 지금 아까 요한복음 다 쏟아놓는 것은 내가 나에 대한 불만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이 여호와를 내가 정말 믿고 있는 거야. 너 믿고 있는 거냐? 너 정말 여호와를 의지하고 있는 거냐? 너 근데 왜 그렇게 무력하고 왜 그렇게 너는 속이 생각이 좁고 보는 눈이 멀지 못하고 가깝고 단편적이냐 생각이 막 이런 생각들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다 같이 서로 잘 아는 처지니까 쏟아놓는 거예요. 가르치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같이 요한복음을 놓고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에 보는 보화가 감춰 있다는데 보화를 구하고 있냐 그러면 우리가 보화를 구하고 있느냐. 이 바울도 골로새서를 이렇게 보면서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잖아요. 셋째 하늘에 이 셋째 하늘 가서 봤어요. 바울이 보고한테 바울이 확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왜 그래요? 더워서. 그래서 이제 좀 다 끝날 시간 다 됐으니까 참읍시다. 우리 지옥을 면한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더워도. 근데 우리가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나 1장인가? 1장 마지막 부분이죠? 11장이죠. 예? 장수자고 흔들러. 예, 빌립보 1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장 20절 보면 내가 죽어서 하나님과 같이 살 소망을 가진 게 더 좋은데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좀 더 봉사하고 하면은 또 그것도 좋으니 두 사이에 끼어는 데나 어디를 갈지 지금 이게 정말 선택이 이게
내가 보는 셋째만 보고도 지금 바울이 그러고 있는 거거든. 그죠? 바울은 70전까지 다 못 봤다고 셋째를 봤다고요. 그리고 이제 만 계시도 받았죠. 그 바울이 셋째를 보고 온 바울이 나 그냥 가서 주님하고 같이 있고 싶은 마음 지금도 그냥 확 있는데 그래도 또 여러분 곁에 있어서 뭔가 도울 수 있다면 그것도 내가 참 포기할 수 없는 거라서 두 사이에 끼었으니 무엇을 택하는지 알지 못하는가. 이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가면 무조건 후회한다 이거요. 응? 더 오히려 그 뭡니까 저 영화 어디를 보셨죠? 신들러 리스트 신들러 리스트 보셨어요 영화? 예. 오인진님 보셨나요? 그거 한번 좀 보시면 좋아요. 그 신들러 리스트는 이 사람 명단. 그 신들러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뭔 장사를 그 공장을 해가지고 막 뭘 생산하면서 그 돈으로 유대인들을 한 명씩 돈 주고 사와요. 살려내요. 아우슈비츠 맞죠? 네. 그리 가는 사람을 돈 주고 사와요. 그럼 맨 마지막 장면이 가슴 울리는 거예요. 저 차 저거 팔았으면 두 사람은 살릴 수 있었는데 또 그때 시계 이것만 이거 팔았어도 한 명 더 살릴 수 있었는데 그래서 눈물 흘리니까 옆에 사람이 당신은 훌륭한 일 했다. 그 뭐였어? 그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더 할 수 있었는데 그 나라에 가서 그 영광스러운 거 볼 때 바울은 셋째를 이끌려고 보고도 너무나 엄청나니까 그냥 본 게 너무나 어마어마하니까 아이고 이런 줄 알았으면 내가 그냥 몸이 부서질 때까지 막 뭘 좀 더 하다 오든지 있는 거 내가 다 투자하고 막 올 텐데 내가 이것도 놓고 오고 저것도 놓고 오고 뭐 집도 놓고 오고 뭣도 놓고 오고 막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가서 그걸 엿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바울의 그 고백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시간의 말씀의 결론은 뭐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해 나가면서 정말 우리들의 믿음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서 정말 여호와 쪽으로 얼마큼 믿음의 우리들의 마음이 더 부해져서 그것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인가? 이미 주님교회 때 검증이 됐잖아요. 가끔 내 얘기하는데 주님교회 때 검증이 됐어요. 네. 집을 팔다가 다 갖다 내놨잖아요. 베드로 앞에다가 다 갖다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부가 우리도 집 팔아다 내놓읍시다. 줄이고 뭐 이런 했겠죠. 그게 에이 여보 그게 뭐 해가지고 부부싸움 하다가 이제 그만뒀어. 근데 저쪽에는 했어. 그러고 나서 그게 서기 33년 4년 경이니까 그죠? 40년 35년 경이니까 그리고 난 뒤에 서기 70년엔 바친자는 안 바친자는 똑같이 됐잖아요. 예루살렘 폭망이 그러니까 그죠? 다 똑같이 됐잖아요. 100% 똑같이 됐어. 이미 역사에서 나왔어 이게. 그죠? 똑같이 됐잖아. 그로부터 30몇 년 후에 똑같이 됐다니까. 들인 자는 베드로의 발 앞에 다 갖다 팔아다가 들인 자들은 회개한 거죠. 그죠?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도 절반만 성공하고 말았는데 인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붙이기는 죄송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말 우리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지만 왜냐? 책임을 져야 돼.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 예? 우리 정말 예수에 미쳤냐 이거요. 나부터 예수에 미쳤냐. 예수에 미친 놈이라는 뜻이야 그게. 오 예수에 그리스도에 미쳐버렸어. 그래서 저거 예수 얘기야. 저 입만 열면 예수야. 입만 열면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이란 말을 얻은 거거든요. 정치인은 정치 전문가라는 뜻이에요. 정치인 아무나 정치인이라고 하는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 이런 것들을 이게 요한복음을 들어가기 전에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요한복음에 대한 앞으로 공부를 할 건데 각오를 좀 더 하고 기도하고 이 공부가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요한복음을 깊이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셔서 영적인 상승을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